샬롬 제인에어 2권 16번째. 이런 모든 것들이 내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고상한 고문이라고나 할까. 내 마음속에는 분노의 불길이 줄기차게 타오르고 끊임없이 슬픔에 몸부림쳤다. 그것은 나를 괴롭히고 짓뭉개 버렸다. 내가 그의 아내였다면 햇빛도 들지 않은 깊은 샘물처럼 순결하고 착한 목사가 내 핏줄에서 피 한 방울을 흘리지 않고 또 수정처럼 맑은 그의 양심은 덜큰 만큼도 다치지 않고도 나를 죽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의 비율을 맞추려고 애쓸 때 더욱 그것을 느꼈다. 내 슬픔은 조금도 동정해 주지 않았다. 그는 서먹서먹한 분위기도 전혀 불편하지 않는 듯 했다. 화해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툭 하면 눈물이 흘러서 함께 읽고 있던 책을 적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건만 그의 마음은 돌이나 무쇠로 되었는지 도무지 동요되지 않았다. 한편 너희 동생들한테는 한층 더 다정다감하게 대했다. 마치 냉대하는 것만으로는 내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깨닫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확고한 대비를 덧붙였던 것이다. 이것도 분명 악의적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에 따라 한 일일 것이다. 그가 출발하기 전날 해질녘에 우연히 그가 정원을 산책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그를 바라보면서 지금은 소원해졌지만 한때 내 생명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나와 가까운 친척이라는 것을 떠올리고 마지막으로 우정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쪽문에 기대 서 있는 그에게 다가갔다. 나는 바로 말을 건넸다. 세인트 존, 아직도 저에 대한 노여움이 풀리지 않아 저는 너무너무 슬프고 불안해요. 우리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 친하게 지내지 않나? 그가 쌀쌀맞게 대접했다. 내가 다가갈 때부터 바라보던 떠오르는 달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아니에요. 전처럼 사이 좋은 건 아니죠. 아시잖아요. 아니라니, 그건 오해야. 나는 너에게 아무런 나쁜 감정이 없어. 잘 지내기를 바라. 그건 저도 믿어요. 다른 사람이 잘못 지내기를 바라는 분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는 사촌이니 남에게도 베푸는 파게 말고 좀 더 깊은 애정을 받고 싶어요. 물론이지.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도 당연해. 나도 너를 남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냉정하지만 차분한 어조에 나는 몹시 분하고 화가 났다. 내가 자존심과 분노에 내 몸을 맡겼다면 당장 자리를 떠났을 것이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좀 더 강하게 꿈틀대고 있었다. 나는 사촌 오빠의 재능과 신념을 존경했다. 나는 그와의 소중한 우정을 잃고 싶지 않았다. 참을 수 없을 만큼 슬플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쉽사리 우정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헤어져야 하나요? 다정한 말 한마디 남기지 않고 이렇게 저를 두고 인도로 떠나실 건가요? 달을 바라보던 그가 시선을 돌려 나를 보았다. 제인, 너를 두고 간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인도에 가지 않다니. 당신과 결혼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와 결혼하지 않겠다는 말인가? 결심을 굳히지 않았군. 이런 냉혹한 사람들이 던지는 차디찬 질문 속에 얼마나 잔인한 공포가 담겨 있는지 아는가. 그들의 분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눈사태 같은지, 그들의 언짢은 감정이 얼어붙은 바다를 깨뜨릴 만큼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것을 아는가. 세인트 존, 저는 당신과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제 결심은 확고해요. 눈사태로 쌓인 눈덩이가 미끄러지듯 그가 약간 앞으로 밀려왔다. 그러나 아직 무너지지는 않았다. 다시 묻는데 거절하는 이유가 뭐지? 지난번에는 당신이 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었고 지금은 당신이 저를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결혼하면 당신은 저를 죽일 거예요. 지금도 죽이려고 하시잖아요. 그의 입술과 뺨이 배찍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내가 너를 죽인다? 지금도 죽이려고 한다? 너는 지금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고 있어. 여성스럽지 못한 폭력적인 말이야. 더구나 거짓말이고 그건 불행한 정신 상태야. 엄한 꾸중을 받아 마땅해. 인간이라면 무릇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했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말이야. 이제 끝났다. 그에게 준 상처를 씻어주고자 했으나 오히려 그의 고집스러운 마음에 더욱 깊은 상처를 내고 말았다. 마치 낙인을 찍듯이 말이다. 이젠 정말 저를 미워하시겠군요. 당신 마음을 풀어주려고 애써봐야 소용없네요. 당신을 평생 원수로 만들어 버린 것 같아요. 나는 또 말 실수를 하고 말았다. 진심이기 때문에 더욱 나쁜 것이었다. 그의 창백한 입술이 잠시 떨렸다. 그의 마음속에 강철 같은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알았다. 나는 가슴이 아팠다.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은 제 말을 완전히 오해하셨어요. 저는 당신을 가슴 아프게 하거나 괴롭히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어요. 진심이에요. 그는 덧없이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단호하게 내 손을 뿌리쳤다. 그가 오랜 침묵 끝에 말했다. 그럼 약속을 어기고 인도에 가지 않겠다는 말이지. 조수로 갈 수는 있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의 마음속에서 본성과 도덕심이 갈등을 빚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그의 눈빛이 기괴하게 번쩍이고 알 수 없는 어둠이 그의 얼굴을 스쳐갔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지난번에 제인 또래의 젊은 여자가 나 같은 독신 남자와 함께 해외로 나가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어. 2번 다시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말이었는데 지금 또 하다니.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직접적인 비난을 들으니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세인트 존, 분별을 잃지 마세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한 말에 충격받은 척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당신처럼 똑똑한 사람이 제 말뜻을 오해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할 리 없어요. 또한 그렇게 생각하실 이유도 없으니까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당신의 부목사가 될 수는 있어도 아내가 되지는 않겠어요. 그의 얼굴은 다시 하얗게 질렸으나 여전히 감정을 자제했다. 그는 나지막하지만 힘주어 말했다. 아내 말고 부목사는 필요 없어. 그러니 나와 함께 가지는 못하겠군. 하지만 진심으로 갈 생각이 있다면 런던에 갔을 때 결혼한 선교사한테 얘기하지. 그분의 부인이 조수를 찾고 있으니까. 제인이 가진 재산이라면 전도협회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될 거야. 그러면 함께 가기로 계약한 선교단에 끼지 못해 약속을 어기는 불명예를 입을 일도 없지. 그런데 알다시피 나는 어떤 약속도 어떤 계약도 한 적이 없다. 이것은 지극히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것이었다. 나는 대답했다. 불명예니 계약을 어겼느냐 하는 것 따위는 이 문제와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인도에 가야 할 의무, 더구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가야 할 의무는 없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갈 수 있어요. 당신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동생으로서 사랑하는 오빠니까요. 하지만 언제 누구와 함께 가더라도 그런 기후에서는 그리 오래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자기 몸 생각을 해서 그러는 거로군. 그는 입술을 삐죽이며 비꼬았다. 그래요. 함부로 내던져 버리라고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이 아니니까요. 당신의 뜻대로 따르는 건 자살과 다름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영국을 떠나기로 결심하기 전에 이 나라에 머무는 것과 떠나는 것 중에 어느 편이 나을지를 확실히 생각해 봐야겠어요. 무슨 뜻이지?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힘들게 간직해온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의문이 명쾌하게 풀릴 때까지는 아무데도 못 가요. 지금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에 집착하는지 짐작하고 있어. 그런데 네가 관심을 두는 그것은 법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하느님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은 진작 없앴어야 해. 지금 그 말을 다시 입에 올리다니 부끄러운 일이야. 너는 노체스터시를 생각하고 있지? 그렇다. 나는 침묵으로 인정했다.
로체스터시를 찾고 싶은 거지. 그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봐야겠어요. 그렇다면 나는 하느님께 너를 버리지 말라고 진심으로 기도해야겠군. 나는 네가 하느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달라. 나는 하느님의 뜻에 따를 거야. 그는 쪽문을 열고 나가 성큼성큼 골짜기로 내려갔다. 곧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거실로 들어가니 다이애나가 창가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나보다 키가 훨씬 더 큰 다이애나는 내 어깨에 손을 얹고 고개 숙여 내 안색을 살폈다. 제인, 요즘들 불안해하더니 지금은 얼굴이 창백해.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해. 오빠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봐. 난 30분 넘게 두 사람을 지켜보았어. 몰래 본 건 미안해. 하지만 난 한동안 생뚱맞은 생각을 했어. 오빠가 좀 이상해. 그녀가 말을 끊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녀가 말을 이었다. 오빠가 제인한테 특별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게 분명해. 오래전부터 제인한테 지금까지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각별한 관심을 쏟고 주의 깊게 쳐다보니 말이야. 이유가 뭘까? 난 오빠가 제인을 사랑하기를 바라는데 제인은 어떻게 생각해? 나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아 내 뜨거운 이마에 갖다 댔다. 전혀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럼 왜 오빠가 제인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할까? 왜 늘 제인하고 단둘이 있으려 하고 자기 곁에만 두려고 할까? 메리와 나는 오빠가 제인과 결혼하고 싶어 한다고 단정 지었어. 네, 저한테 결혼하자고 말했어요. 다이애나가 기쁜 듯이 손뼉을 쳤다. 우리가 바라던 바야. 결혼할 거지, 제인? 그러면 오빠도 계속 영국에 머물 거야. 그게 아니에요. 나와 결혼하려는 이유는 인도에 가서 사역하는데 조수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제인을 인도로 데려간다고? 말도 안 돼. 하지만 그랬어요. 제정신이 아닌가 봐. 제인은 그곳에서 석 달도 못 살 거야. 절대 가면 안 돼. 물론 허락하지 않았겠지, 제인. 결혼은 거절했어요. 그래서 오빠가 화난 거야? 네, 아주 많이 화났죠. 저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동생으로는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제인. 거기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봐. 쉬지 않고 일해야 해. 건강한 사람도 쓰러지고 말 거야. 더구나 제인처럼 허약한 사람이 어떻게 거기서 버틸 수 있겠어.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는 너도 잘 알잖아. 극한의 일까지 시킬 걸. 오빠와 함께 있으면 한낮의 뜨거운 땡볕 아래서도 쉬지 못할 거야. 더구나 내가 보기에 너는 안타깝게도 오빠가 지시하는 건 무조건 억지로라도 하는 것 같아. 오빠의 청혼을 거절하다니 용기가 대단하다. 그럼 너는 오빠를 사랑하지 않아? 남자로 사랑하지는 않아요. 오빠처럼 잘생긴 사람도 없을 텐데도 하지만 저는 못생겼잖아요. 그러니 어울리지 않는 거죠. 제인이 못생겼다니 말도 안 돼. 너는 캘거타의 뜨거운 태양빛에 타 죽기에는 너무도 예쁘고 착한 아이야. 다이애나는 세인트 존과 함께 갈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래야겠어요. 조금 전에 부목사 자격으로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펄쩍 뛰는 거예요. 결혼은 하지 않고 함께 가는 것이 무슨 몹쓸 짓이라도 되느냐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제가 처음부터 줄곧 오빠로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에요. 오빠가 제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알았어? 그건 오빠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저와 결혼해서 함께 가려는 이유가 자신이 아니라 자기 과업을 위해서라고 몇 번이나 말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랑이 아니라 일을 위해 태어났다고 했어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랑을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면 결혼할 몸도 아닌 거잖아요. 저를 자기한테 필요한 도구쯤으로 여기는 사람과 한평생을 같이 산다는 건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말도 안 되지. 나는 계속 말했다.
지금은 오빠로서 사랑할 뿐이지만 그래도 할 수 없이 오빠의 아내가 된다면 저는 어쩔 수 없이 기이하고 고통스러운 사랑을 하게 될 거예요. 오빠는 그처럼 재능이 뛰어나고 외모와 태도와 말솜씨까지 매력적이니 저는 더없이 비참해지겠죠. 제 사랑을 바라지도 않을 뿐더러 제가 사랑 표현을 해도 쓸데없고 어울리지 않는 짓이라고 여길 거예요.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오빠는 착한 사람이야. 착하고 위대한 사람이죠. 그러나 자신의 원대한 야망을 추구하느라 보통 사람들의 감정이나 권리 같은 건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분이 걸어갈 때 발에 채이지 않도록 비켜서는 게 나아요. 오셨어요? 저는 그만 가볼게요. 나는 그가 정원에 들어서는 것을 보고 얼른 2층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다시 만났다. 식사하는 내내 그는 평소처럼 차분하게 행동했다. 그가 내게 말을 건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결혼 얘기도 더 이상 꺼내지 않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조금 뒤 그 둘 다 내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평소처럼 아주 정중하게 나한테 말을 걸었다. 나로 인한 분노를 성령의 도움으로 가라앉히기라도 한 듯 또다시 나를 용서한 것 같았다. 기도하기 전 성경 봉도 내용으로 그는 묵시로 제21장을 택했다. 나는 그의 입을 통해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만큼 그의 목소리가 부드럽고 힘이 넘치는 때도 없었고 이때만큼 그의 표정이 밝고 기품이 있어 보인 적이 없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인 가운데 그의 목소리는 덧없이 장엄하고 그의 태도는 더욱 감동적이었다. 커튼을 치지 않은 창문으로 스며든 5월의 달빛에 탁자 위의 촛불이 빛을 잃을 정도였다. 그가 자리를 잡고 앉아 커다란 성경책 위로 고개를 숙이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묘사하고 하느님이 인간들 속에 머물면서 인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과거의 하늘과 땅은 사라졌으니 더 이상 죽음도 슬픔도 아픔도 없으리라 약속하셨다고 이야기했다. 나는 그 다음 말을 듣고 묘한 감명을 받았다. 목소리가 미묘하게 변하면서 그가 나를 바라보며 이야기할 때는 더욱 그랬다. 그는 또박또박 천천히 봉독했다. 이기는 자는 이를 유업으로 삼으리라. 나는 저희 하느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이니라. 이로써 나는 세인트 존이 나로 인해서 어떤 운명을 두려워하는지 알았다. 2장 마지막 구절을 봉독할 때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한 소망이 담긴 은근한 승리감이 배어 있었다. 이 성경 봉독자는 이미 자기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적혀 있음을 믿었다. 그리고 땅 위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어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성도로 들어갈 날을 고대하고 있었다. 성경 봉독 후 그는 온 힘을 다하고 모든 엄숙한 열의를 다해 기도했다. 그는 열의를 다해 하느님께 기도하고 승리를 다짐했다. 나약한 자들에게는 힘을 주고 우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양을 인도해 주기를 기원했다. 현세와 육체의 유혹에 끌려 좁은 문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 마지막 순간이라도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빌었다. 그는 불 속에서 부죽갱이를 꺼내는 것과 같은 은혜를 간절히 원했다. 열이란 원래 엄숙한 것이다. 처음에 그가 기도할 때 나는 그의 열의를 의심했다. 그러나 기도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나는 감명받았고 끝날 무렵에는 외경심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이 진심으로 올바르고 위대하다고 믿었고 그 기도를 듣는 사람도 그것을 느꼈다. 기도가 끝난 뒤 우리는 작별 인사를 했다. 그날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할 예정이었다. 다이애나와 메리는 그에게 인사하고 먼저 방을 나갔다. 그가 슬며시 어떤 눈치를 준 모양이었다. 나는 손을 내밀고 즐거운 여행이 되라고 인사했다.
고마워, 제인. 지난번에 말했듯이 캠브리지에 갔다가 2주일 뒤에 돌아올 거야. 그때까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내가 인간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결혼 얘기는 꺼내지 말아야겠지. 그러나 나는 의무를 떠받들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무슨 일이든 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늘 생각하는 사람이야. 하느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시지. 나도 그럴 거야. 나는 너를 분노의 그릇으로 파멸에 빠뜨릴 수 없어.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결심을 굳혀. 해가 있는 동안 일을 하라는 지시를 명심해.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는 경고를 기억해. 살았을 때 좋은 것을 소유했던 부자의 운명을 잊지 마. 하느님께서 너에게 빼앗기지 않을 좋은 선택을 할 힘을 주시기를 빌게. 그는 마지막 말을 하면서 내 머리에 손을 얹었다. 차분하지만 열띤 목소리였고 사랑하는 여인을 바라보는 표정이 아니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양을 부르는 목자의 표정이었다. 그보다는 책임져야 할 사람을 지키는 수호천사 같았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정이 있건 없건 광신자이건 야심가이건 폭군이건 간에 성실하기만 하다면 사람들을 억누르고 지배하는 순간이 있게 마련이다. 나는 세인트 존에 대해 외경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굳고 피하고자 했던 곳으로 나를 밀어 넣을 만큼 강력한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와 싸우지 않고 그의 의지에 나를 맡기고 그라는 존재의 심연에 빠져들어 나 자신을 버리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 일찍이 다른 남자에게 다른 방식으로 마음을 빼앗겼듯이 나는 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 지난번이나 지금이나 나는 어리석었다. 지난번에 굴복했다면 그건 잘못된 신념 탓이고 지금 굴복한다면 잘못된 판단 탓이다. 시간이 흐른 뒤에 지난날의 위기를 돌이켜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때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지 못했다. 나는 목사의 손 밑에서 꼼짝달싹도 못하고 그대로 서 있었다. 거부하지도 못하고 두려움과 맞서 싸울 힘도 없이 굳어버린 듯했다. 불가능했던 세인트 존과의 결혼이 시시각각 가능으로 변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돌변할 기세였다. 신앙이 부르고 천사가 손짓하며 하느님이 명하셨다. 생명은 두루마리처럼 돌돌 말리고 죽음의 문이 열리고 영원한 세계가 보였다. 내세의 평안과 덧없는 행복을 위해서는 현세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포기해도 좋을 것 같았다. 캄캄한 방 안에 온통 환영이 들어차 있었다. 이젠 결심이 섰나? 전도사가 감미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리고 그가 그 부드러운 힘보다 강한 부드러움이었다. 나는 세인트 존의 분노에는 저항했지만 부드러운 태도에는 갈대처럼 순응했다. 그러나 지금 굴복하면 언젠가는 지난날 로체스터시를 거절한 일을 반드시 후회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1시간 동안 엄숙하게 기도했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다. 부드러워졌을 뿐이다. 확신할 수 있다면 결심하겠어요. 당신과 결혼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확신만 서면 지금 바로 결혼을 약속하죠.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말이에요. 내 기도에 답하셨어. 세인트 존이 소리쳤다. 그는 마치 자기 것이라도 되는 양 내 머리를 힘껏 눌렀다. 그리고 마치 사랑하는 듯이 다른 팔로 나는 사랑하는 뜻이라고 표현했다. 그 차이를 알기 때문이다.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가 그렇듯이 나도 이때는 사랑 따위 제쳐놓고 의무만 생각했다. 나는 아직도 내 안에서 소용돌이 치는 검은 환영과 싸우고 있었다. 나는 진심으로 옳은 일을 하기를 열망했다. 그것뿐이었다. 가르쳐 주세요. 제 갈 길을 보여주세요. 나는 하느님께 단언했다. 나는 전에 없이 흥분했다. 그러므로 다음 일이 흥분 탓인지 판단에 맡기겠다. 집안은 조용했다. 세인트 존과 나 말고는 모두 잠들었다. 한 자루 남은 촛불마저 꺼져
가고 있었다. 방 안은 달빛으로 가득했다. 내 심장의 박동은 크게 그리고 빨리 뛰었다. 그 고동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그러나 문득 심장 박동이 멈췄다. 형언할 수 없는 전율이 심장을 뚫고 나와서 머리를 거쳐 손끝과 발끝까지 퍼져나갔다. 그것은 감정과도 다른 것이었다.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아주 날카롭고 기묘하고 화드득거리는 충격이었다. 마치 그때까지 내 온몸이 마비되어 있었다는 듯이 그것이 내 모든 감각기관을 온통 흔들어 깨우는 것이었다. 귀는 종긋 들리고 눈은 휘둥그레졌으며 뼈에 붙은 근육이 파르르 떨렸다. 무슨 소리 들려? 뭐가 보여? 세인트 존이 물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어디선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제인, 제인, 제인. 오로지 그 말뿐이었다. 오 하느님, 저것은 무엇인가요? 나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소리쳤다. 저기는 어딘가요? 나는 이렇게 물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는 방안도 집안도 정원도 아닌 다른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늘에서 들린 것도 아니고 땅속에서 들려온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바로 머리 위 허공에서 들린 것도 아니었다. 나는 분명히 그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어디서 들려온 것인지는 영영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였다. 내가 너무나 잘 아는 그리고 잊을 수 없는 목소리. 바로 에드워드 페어팩스 로체스터의 목소리였다. 그것은 고통과 슬픔에 겨운 굵고 두려움에 가득 차 다급하게 외치는 목소리였다. 갈게요. 기다려요. 지금 당장 갈 테니. 나는 소리쳤다. 나는 얼른 뛰어가 문을 열고 복도를 둘러보았다. 어두컴컴했다. 나는 정원으로 뛰쳐나갔다. 그러나 역시 아무도 없었다. 어디 계세요? 나는 소리쳤다. 마시글렌 너머 산에서 희미하게 메아리가 울렸다. 어디 계세요? 나는 귀를 기울여 보았다. 그러나 전나무 숲에서는 한숨 같은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사방은 온통 황야의 정적과 한밤의 고요뿐이었다. 망령이여 사라져라. 나는 대문 옆에 검은 주먹 앞에 시커먼 유령이라도 나타난 듯 소리쳤다. 이것은 너의 속임수나 마법도 아니다. 그것은 자연이 한 일이다. 자연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뛰어난 재주를 부린 것이다. 나는 뒤따라와서 붙잡는 세인트 존의 손을 뿌리쳤다. 이번에는 내가 더 강하게 밀어붙일 차례였다. 나는 온 힘을 끌어모았다. 나는 그에게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했다. 아무 간섭도 하지 말라고 했다. 나는 혼자 있고 싶었고 또 그래야 했다. 그는 곧 말없이 물러갔다. 온 힘을 다해 강하게 명령하면 복종하게 마련이다. 나는 내 방으로 올라가 문을 잠근 뒤 무릎 꿇고 앉아 내 방식대로 기도를 올렸다. 세인트 존의 기도와 다르지만 웬만큼 효험이 있을 것이다. 나는 성령 바로 곁에 다가간 기분이었다.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해 그 발밑에 엎드리고 말았다. 나는 감사의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결심했다. 이제 어떤 두려움도 없었다. 나는 활짝 트인 마음으로 날이 새기만을 기다리며 자리에 누웠다. 제36장 여명이 비쳐들 때 나는 일어났다. 잠시 집을 비우기 전에 방을 치우고 싶었던 나는 서랍과 옷장을 부지런히 정리했다. 그렇게 한두 시간쯤 지나자 세인트 존이 방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내 방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가 문을 두드릴 줄 알았는데 그 대신 종이 쪽지 하나를 아래쪽 문틈으로 들이밀었다. 종이 쪽지를 집어들고 보니 그것은 편지였다. 어젯밤 너는 너무 갑자기 가버렸어. 조금 더 있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천사의 금관을 손에 쥐었을 거야. 2주 후에 돌아와 너의 확고한 결심이 듣기를 기대하겠소. 그동안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으로는
강하되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말씀을 잊지 않기를 바랄게. 늘 너를 위해 기도할 거야. 너의 세인트 존. 나는 마음속으로 대답했다. 내 마음이 진심으로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고 내 육신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닫는다면 그 뜻을 이룰 수 있다. 아무튼 혼란스러운 의문에서 벗어날 길을 찾고 구하고 손으로 더듬어서 확신에 찬 밝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6월 1일 아침은 구름 낀 쌀쌀한 날씨였다. 빗줄기가 창문을 세차게 때렸다. 나는 현관문이 열리고 세인트 존이 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창밖으로 정원을 가로질러 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위트크로스 방향으로 안개가 자욱한 황야를 걸어가고 있었다. 거기서 합승 마차를 기다릴 것이다. 나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몇 시간 후에는 나도 당신이 가고 있는 그 길을 갈 거예요. 나도 위트크로스에서 합승 마차를 타야 해요. 영원히 영국을 떠나기 전에 꼭 만나서 어떻게 사는지 확인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아침 식사를 하려면 2시간 더 있어야 했다. 그동안 나는 방안을 조용히 거닐면서 지금 내 계획을 한순간에 바꾸게 한 간밤의 그 목소리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때의 기분을 다시 떠올려 보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이한 느낌이 아직도 생생했다. 내 귀에 들려온 그 소리를 생각해 보았다. 어디서 들려온 소리인지 생각해 보아도 여전히 알 수 없었다. 그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들려온 소리 같았다. 그렇다면 그저 너무 신경 쓴 나머지 환청이 들린 것인가? 나는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었다. 오히려 그것은 일종의 영감 같은 것이었다. 그 신비로운 충격은 바울과 실라가 갇힌 감옥 밑바닥을 뒤흔드는 지진처럼 다가온 것이었다. 그리고 마음의 감옥문을 열고 묶여있던 영혼을 풀어주었다. 잠든 영혼을 깨운 것이었다. 영혼은 벌벌 떨면서 귀를 기울이더니 깜짝 놀랐다. 그러고는 놀란 내 귀에 떨리는 가슴에 그리고 내 마음을 관통하며 외치는 소리가 3번이나 울렸다. 내 영혼은 두려워하거나 떨지도 않았고 마치 거추장스러운 욕심에서 빠져나와 오직 마음만으로 이룬 성공의 기쁨으로 가득 찼다. 머지않아 어젯밤 나를 부른 목소리의 주인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있을 거야. 편지는 소용없어. 내가 직접 가서 알아봐야지. 아침 식사를 하면서 나는 다이애나와 메리에게 여행을 떠날 것이고 나흘 이상 집을 비울 것이라고 말했다. 혼자 가는 거야, 제인? 그녀들이 물었다. 오랫동안 소식을 듣지 못한 친구한테 가보려고요. 만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지내는지는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녀들이 나한테 자기들 말고 다른 친구가 있는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럴 만도 했다. 내가 몇 번이나 그런 말을 했으니 말이다. 그러나 원래 조용한 그들은 더 이상 이러니 저러니 하지 않았다. 다이애나는 다만 그 몸으로 여행할 수 있겠냐고 물어볼 뿐이었다. 그녀는 내 안색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나는 마음이 좀 불안해서 그런지 별달리 아픈 데는 없으며 불안감도 곧 사라질 거라고 했다.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 준비를 했다. 그녀들이 온갖 질문과 억측으로 나를 괴롭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확실히 설명할 수 없다고 하자 현명한 그녀들은 무슨 뜻인지 알아차리고 그저 말없이 그 계획을 인정해 주었다.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 해준 것이다. 내가 그녀들 입장이라도 그랬을 것이다. 나는 오후 3시에 무어하우스를 나와 4시 조금 지나서 위트크로스의 이정표 밑에 도착해 저 먼 손필드로 나를 태워줄 합승마차를 기다렸다.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는 쓸쓸한 길과 외딴 집 하나 없는 산밖에 없었으므로 고요한 가운데 아주 멀리서 달려오는 마차 소리가 들렸다. 1년 전
여름날 오후에 바로 이곳까지 나를 데려다 준 그 마차였다. 얼마나 외롭고 막막한 여행이었던가. 손짓을 하자 마차가 멈췄다. 나는 올라탔다. 지금은 가진 돈을 다 털어내지 않아도 차싹을 줄 수 있었다. 다시 손필드를 향해 길을 달리면서 나는 마치 집으로 돌아가는 통신용 비둘기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장장 36시간에 걸친 여행이었다. 화요일 오후에 위트크로스를 출발해 이틀 뒤 목요일 이른 아침에 마차는 여관에 잠시 멈춰 말에게 물을 먹였다. 녹색 산울타리와 넓은 들판 그리고 나지막한 언덕에 영국 중북부 모턴의 거칠고 황량한 들판에 비해 얼마나 완만하고 푸른 들판인가. 나지막한 언덕의 풀밭이 마치 낯익은 사람의 얼굴 같았다. 그렇다. 나는 익히 이 특징적인 풍경을 알고 있었다. 목적지 가까이 온 것이다. 여기서 손필드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나는 여관 마부에게 물었다. 저 들판 너머인데 꼭 2마일 3.2km예요. 나는 드디어 다 왔다고 생각했다. 나는 마차에서 내려 다시 찾으러 올 테니 짐을 맡아 달라고 여관 마부에게 부탁했다. 그리고 마차 싹을 넉넉히 주고 걸어갔다. 눈부신 햇살에 비친 여관 간판에는 금색 글자로 노체스터 암스라고 쓰여 있었다. 내 가슴은 마구 뛰기 시작했다. 나는 벌써 주인의 영지를 밟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주인님이 혹시 해협을 건너 유럽 대륙으로 떠나셨는지도 모른다. 지금 네가 걸음을 재촉하며 걸어가고 있는 손필드에 주인님이 계시더라도 그의 곁에 누가 있나? 정신병자, 아내가 있지 않은가? 주인님과 너는 아무 관계가 없다. 너는 감히 주인님께 말을 건넨다거나 찾아가서는 안 된다. 너는 지금 헛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야. 이제 그만 가는 게 좋겠어. 내 마음의 훈계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궁금하면 여관에 가서 사람들에게 그분 소식을 물어봐. 네가 궁금해하는 것을 모두 말해줄 테니 네 모든 의문을 풀어줄 거야. 저기 가서 로체스터님이 집에 있는지만 물어봐. 그야말로 현명한 조언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럴 엄두가 나지 않았다. 절망적인 대답을 들을까 두려웠던 것이다. 질문을 유보하는 것은 희망 또한 유보하는 것이다. 나는 희망의 별빛 아래서 손필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내 앞에 산울타리 층계가 보였다. 손필드 저택을 빠져나온 그날 아침 원한을 품은 홀령에게 쫓겨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채로 미친 듯이 달렸던 들판이었다. 어느 길인지 미처 깨닫기도 전에 나는 벌써 들판의 밭 한가운데 있었다. 얼마나 빨리 걸었던가 그리고 얼마나 뛰었던가. 저 낯익은 숲을 빨리 보고 싶어 내 시선은 얼마나 앞을 헤맸던가. 기억에 생생한 나무숲과 풀밭이며 그 사이에 있는 언덕을 나는 어떤 마음으로 반겼는가. 드디어 숲이 보였다. 끝.